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소개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1장 8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 민수기를 앞으로 얼마 동안 같이 살펴보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끊임없이 거역하는 백성들을 광야에서 점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즉 광야에서 성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이 성화되는 과정하고 비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성화 과정은요,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심지어 많이 죽습니다. 아니, 많이 죽는 것 정도가 아니라 1세는 출애굽한 1세는 전부 다 하나님이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시죠. 네. 그럼에도 성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도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어렵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거쳐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역하는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희에게는 큰 교훈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과정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에 대해서 잠깐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내용은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즉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광야에서 점점 성화시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라는 뜻은 숫자를 세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을 보면은 숫자들이 이렇더라. 이 출애굽을 했을 때 숫자들이 이렇더라 나오기 때문에 숫자들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다 세었다. 이게 꽤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당시 숫자를 세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숫자를 셀 때 이 다른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각오하고 인구수를 셌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행동이 바로 숫자를 세는, 즉 이 병정들을 세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이 계수하라, 숫자를 세라고 하십니다. 즉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병력의 수를 계수하려는 그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전부 다 챙기신다는 뜻입니다. 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 보내는 시간은 이 둘로 나뉩니다. 분기점을 하나로 중심으로 해서요. 그 분기점은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때죠. 그거를 중심으로 그 전과 그 후로 나뉘어요. 율법 받기 전인 출애굽기 광야 시대하고 율법을 받은 다음인 민수기 광야 시대 이렇게 나뉩니다. 그 둘 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첫 번째 다 원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식량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원망을 하고 하나는 만나고 하나는 메추라기를 받죠. 그 다음엔 또 물 때문에 원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말렉의 공격이 그때 그리고 출애굽기 광야 시대 때 그리고 민수기 광야 시대 때도 또 일어나고 그래서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리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두머리를 세우고 장로를 임명하는 게 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고 나서 행진 준비를 하죠. 그때 첫 번째 인구조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선교를 위해서 각종 규례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10장서부터는 성막에서 떠오르는 구름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이제 행진을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은 행진을 시작하자마자 원망이 하기를 시작합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11장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장에는 미리암이 모세의 이 누나였던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난하다가 나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통곡을 하죠. 그래서 백성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적어도 1세들은 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겠다, 죽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하고 그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랄까요, 보응을 받는 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됩니다. 심지어 모세도 무리바에서 이 2번을 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2번을 쳐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다 함께 다 같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은 미디안과 아론의 죽음, 그리고 모세도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출애굽 1세 행진이 실패로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21장부터 쭉 나오는데 21장부터 출애굽 2세가 나오는데요. 그들도 똑같이 부모 세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에돔 왕의 거절로서 에돔을 지나려는 계획이 틀어지자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21장입니다. 이거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시죠.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즉 출애굽 1세와 2세 전부 다 주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죄를 지어서 그리고 전부 다 광야에서 죽는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새로운 주님의 구원 방법이 나타납니다. 그건 그들의 죄와 불순종의 죄값을 다 씻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직 하나만 요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주님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게 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보면은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바라본 사람들은 살죠.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 이게 뭐야 그러면서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죠. 바로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바로 이 불뱀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를 뜻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자신과 이 장대에 매단 불뱀이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즉 둘 다 주님의 심판 제물이 되고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구약도 신약도. 그래서 사실 신명기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인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전체의 역사, 즉 불순종, 심판, 또 불순종, 심판, 그런 다음에 드디어 나오는 이 오직 믿음으로 장대에 매단 불뱀을 바라볼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 과정, 바로 이 과정이 구약과 신약의 구원 역사 전체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무찌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진군에 겁먹어서 모압 왕이 발람을 불러와서 저주하고자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막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죠.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출애굽 2세는 그 믿음으로써, 특히 그 불뱀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써 성결케 되어서 가나안 땅을 마주한 모압 평지에 이르릅니다. 거기서 2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하죠. 여기서 우리가 특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성화도, 주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성화시키는 과정도 오직 뭐로 되느냐? 바로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성결도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압 광야에서 도착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임명되고 그리고 율법을 다시 한번 듣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준비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로써 민수기가 끝납니다. 이 민수기의 주제는 끊임없이 거역하는 백성을 점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성화의 과정, 광야에서의 성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하고 자기들의 판단 사이에서 늘 우왕좌왕하다가 실패하고
그걸 경험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고도 마음을 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2세대는 또한 그들도 또한 부모 세대의 실패를 답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가 주님을 불순종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다. 그게 여러분 비록 그게 심판이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천국에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똑같이요. 네. 모세는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들어갔죠. 이게 이 출애굽 1세가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하나님께서 다 죽게 하시는 것이 이게 심판이지만은 여러분 영원한 심판을 면케하는 이 땅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들의 죄의 대가를 이 땅에서 치름으로써 영원히 치르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죄의 대가로 어떤 게 일어납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죽습니다. 죄값을 치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음으로 죄값을 치릅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리고 출애굽 1세들은 하나님에게서 영영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자손들이 은혜를 이어받고 가나안에 또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심지어 출애굽 1세들을 광야에서 죽도록 하신 것 거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비록 온전치 않아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에도 은혜가 물론 있고요. 여기에 죄진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찮는 신실한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실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백성을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성화시켜서 믿음의 사람들로 다 바뀌게 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민수기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를 믿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우리도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을 통해서 결국 천국을 향한 여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것을 이번 민수기에서 배우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전체를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다시금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고 우리에게 혼내시고 심지어 우리를 죽이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혼내듯이 그렇게 혼낼 때 저희가 그것을 잘 받아서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혼내시거나 안 혼내시거나 주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희는 오직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순종하며 따를 때 주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되길 소원하오며 우리 주 대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